이제 몇 편의 편지로 되어 있다는 것, 제가 여기 잘 맨 위에 도표에 잘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 후서 본문을 저는 두 개로 가지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13장 끝까지 지금 성경 순서대로 나온 것과 그다음에 맨 처음에 변명의 편지, 그다음에 눈물의 편지, 화해의 편지, 그다음에 추천의 편지, 연보의 편지, 요 순서대로 새로 편집해 놓은 것과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두 개로 갖고 계시나요? 한 개로 갖고 계시나요? 새로 편집한 거예요. 새로 편집한 거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러네. 네? 화해 편지가 23페이지예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성경책 있나요? 네. 네. 그냥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권 교수님 없나요? 이걸로 보셔도 되고. 자, 고린도 후서의 맥과 결. 그러니까 이제 이걸 퍼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퍼즐 조각들을. 그 다음에 그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맞추느냐. 제 생각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올릴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역사적 차원과 문학적 차원, 그 다음에 상식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점으로 해서, 제가 뭐랄까요? 왜 고린도 후서가 한 편의 편지가 아니라 5편의 편지였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편지들, 저도 복잡합니다. 저도 지금 두 개를 펴놓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 순서, 하나는 5개의 편지. 바울은 고린도 후서 자신의 편지를 몇 번 바울은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개의 편지를 썼어요. 찾으셨나요? 10장 12절 또 다른 성경으로 읽어가지고 또 제가 못 찾고 있는데 내가 편지들로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몇 장, 10장, 11장 그게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데 10장 11절 10장 12절 11절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는데 네, 거기 이런 사람 우리가 떠나 있을 때도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거기 편지들 그다음에 내가 편지로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네, 9절에 있네요. 10장 9절. 10장 9절.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바울은 편지들을 몇 차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고린도인들이 받은 편지는 뭐가 있을까? 맨 처음에 고린도 전전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 그다음에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는 그런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전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가 문제를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줬든지 아니면은 그 사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하지 않으면은 요게 이제 눈물의 편지니까 그 앞에 변명의 편지에서 변명의 편지를 가지고 어떤 변명의 편지가 고린도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행 계획과 이동 경로입니다. 여행 계획과 이동 경로. 그 6장 11절을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절 끝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이게 그냥 막 화려한 수사로 썼지만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이만큼 양보할 테니 너희도 그만큼 너희도 이 정도는 해. 절충하자 우리. 이 선에서 우리 타협하자 이런 뜻이죠. 그죠? 나도 너희들 사정 다 이해하고 감안해 줄게. 너도 자꾸 내 약점 파고들지 말고 그냥 이 선에서 그냥 웬만하면 이해해 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 말이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여행, 중간 여행의 예고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옆에다가 두 번째 여행, 중간 여행의 예고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제와 시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오늘 인쇄물 첫 번째 도표에서 그러니까 중간 여행은 미래형이죠. 그 시점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중간 여행 이전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제와 그 시점입니다. 자, 12장 마지막에서 13장 처음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2장 14절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자, 세 번째 여행의 계획이라고 한번 써봐요, 옆에다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이 여행이 재물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계획은 했으나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내가 갈 때에,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자, 세 번째 여행은 그 주저함, 망설임 속에서 그러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확고하죠. 세 번째 여행은.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13장 2절 옆에다가 두 번째 여행, 중간 여행의 회고라고 적어봐요. 자, 이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6장 말미와 7장 초입은 두 번째 여행을 미래형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계획으로. 그죠? 그런데 13장 2절에서는 두 번째 여행이 과거로 돌아가 있죠. 그죠? 그런데다가 그 앞에서 12장 14절부터는 세 번째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여행을 어떤 미래형으로, 계획으로 가지고 있던 시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행을 과거형으로, 그 회고하고 있는 시점, 기억하고 있는 시점,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세 번째 여행을 계획하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 여행을 그냥 중간 여행이라고 부를게요. 중간 여행의 계획. 중간 여행을 계획하는 시점. 그 다음에 중간 여행의 회고. 그 다음에 계획. 요 두 가지는 같은 시점일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 두 번째 여행을 회고하면서 세 번째 여행을 계획하는.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여행 계획.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이동 경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 다른 편지하고 달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숭이한테 그냥 길에 있는 바나나를 먹는 게임을 하면 원숭이가 뭐 이거 쉽게 먹어요? 어렵게 먹어요? 쉽게 먹겠죠. 바나나는 쉽게 먹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다 감춰놓고 찾아 먹게 하면은 원숭이가 머리를 써야 되죠. 원숭이를 찾아 먹을 거예요. 근데 진짜 못 찾게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막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들한테 초딩들 산수 문제 내면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다 손사래를 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능력, 범위와 맞는 것을 이렇게 주면은, 신기하네 해가면서, 뭘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고, 뭔가 문제를 느끼고 단서를 찾으면 성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뭐지? 그러면서 눈이 커지고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되는 일종의 그런 거예요. 분명히 단서를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여행, 중간 여행이 어떤 미래형이다? 아니면 과거형이다? 그럼 뭐지?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자, 여기서 보면, 제가 3번이 특정인들의 역할, 그 다음에 사절들의 미션.
근데 고린도 후서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수수께끼의 인물들이에요. 이 인간들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었을까?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1940 몇 년 전, 아니 60 몇 년 전, 그러니까 AD 1세기 53년, 54년 요 무렵이에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제가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는 1장부터 이렇게 차례로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크를 해봐요. 자, 사람이 나올 때는 무슨 색깔이죠? 예, 연두색.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연두색으로 하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한번 테두리를 둘러주세요. 가운데는 연두색으로 하고. 펜 필요하신 분? 권 교수님, 그러면 그냥 권 교수님은 자료집에다가 그냥 마크하세요. 펜 필요하신 분? 예, 요런 식으로 하는 뜻이에요. 연두색으로 이렇게 사람 나올 때는 다 연두색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고유명사도 그렇고, 이렇게 아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연두색. 자, 고린도 후서. 자, 2장 5절에 근심하게 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새로 편집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러면은 어디부터냐면은 2장 14절 변명의 편지부터죠. 자, 변명의 편지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명의 편지를 쓸 때는 어떤 특정인을 많이 생각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눈물의 편지로 오면 달라집니다. 자, 10장 12절,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 가운데에는 연두색 형광펜으로 덮으시고,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연두색으로 가운데 하고 덮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테두리를 쳐봐요, 한번.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다음에 11장 5절,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11장 5절. 아까 10장 12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11장 5절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 다음에 11장 11절, 12절 기회를 찾는 자들. 참고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10장 12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0장 12절 자기를 찾는 어떤 자라고 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들림 맞습니다.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오면 12장 11절 다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두 번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부에서 뚫고 들어온 사람이죠. 그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연두색으로만 마크해요. 12장 18절 디도를 권하고, 디도. 그 다음에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자, 디도, 그 다음에 옆에 한 형제. 요 사람, 이 디도 옆에 이 한 형제가 누굴까?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디어 했는데 못 디딘 사람. 어디에서? 들어와. 들어와 한국은 들어와 그랬죠, 디도한테. 근데 디도는 디뎠어요, 못 디뎠어요? 그때 바울은 디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또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더러워. 요 드로 곁에 있는 요 한 형제는 미스테리 인물입니다. 왜 바울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디도는 당당하게 밝히죠. 그죠? 고린도인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12장 21절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 여기는 그 연두색, 그 다음에 노란 테두리 하고 노란색 테두리. 예. 자, 이 사람은 외부인일까요? 고린도인일까요? 고린도인입니다. 고린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2절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러니까 12장 21절에 전에 지은 여러 사람과 13장 2절에 이 사람은 같은 사람들이겠죠. 예. 그런데 13장 2절에 끝에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때에 자, 두 번째 여행을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에 죄를 지은 자들 이들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 말하면 요때예요. 중간 여행을 되돌아보고 세 번째 여행을 계획할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해요? 전에 죄를 지은 사람. 그 다음에 디도 곁에 있는 한 형제는 바울파일지 아니면 적대자파일지 아마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누구나 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바울이 중간 여행을 했을 때, 두 번째 여행,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멱살 잡아 끌어내린 사람. 그 바울에게 뭔가, 그러니까 그 다혈질,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이 목에 핏대가 딱 올라오고 얼굴이 새빨개지고 눈 부릅뜨고 막 공격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당한 거예요. 중간 여행 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해 편지로 넘어가면 2장, 고린도후서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 자, 그 연두색, 그 다음에 노란색. 2장 5절에 근심하게 한 자. 이 사람은 12장 말미 13장 초입에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같은 자들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거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요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요게 그 원어에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건 영어 성경만 봐도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면 바울이 말을 돌리고 있네요. 그러면 전에 죄를 지은 자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태도에 비하면 지금 똑같은 태도에 아니면 누그러진 거예요? 많이 누그러진 거죠. 시간이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12장 13장보다 초기예요, 후기예요? 후기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여기 디도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그 바울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지극히 크다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막 철천지 원수예요. 고린도후서를 쓸 때. 그런데 또 가장 바울 편에 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유비의 기준으로 보면 막 그 관원장이나 장비나 조자룡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디도예요. 바울과 바울 빼고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중심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은 디도입니다. 막 디도는 막 분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도를 못 만난 것을 막 이렇게 아주 땅을 치고 한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장 12절 13절 거기에서 자 드로아, 마게도냐, 디도 요 고유명사들. 근데 7장 5절로 딱 건너뛰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디도가 다시 자 마게도냐 디도 아주 완벽하게 2장 13절부터 로에서 7장 5절로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편지는 요게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사이에다가 2장 14절부터 7장 4절이라고 한번 적어봐요. 2장 14절부터 7장 4절. 이게 무슨 편지일까요? 눈물의 편지. 아니, 변명의 편지. 예, 변명의 편지. 그러니까 원래는 2장 13절에서 7장 5절로 건너뛰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변명의 편지가 쑥 끼어들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장 12절 그 불의를 행한 자, 그 불의를 당한 자. 고린도 교회 내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죄를 지은 자들. 그 다음에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 그 다음에 7장 12절에 그 불의를 행한 자, 그 불의를 당한 자. 자,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죄를 지은 자, 근심하게 한 자, 불의를 행한 자. 이들은 같은 자들일까, 다른 자들일까? 이들은 모두가 다 고린도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2절에
그 사람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바울도 막 단호할 때가 있어요. 자,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 2장 5절 근심하게 앉아나 지금 그 7장 12절에서는 한껏 지금 누그러져 있고 그들에 대해서도 그 바울의 태도가 많이 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경과된 것이고 바울이 많이 그렇게 한 거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린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그 사절들의 미션, 그 다음에 이 특정 개인들의 어떤 소행, 역할, 이런 것들을 뭐랄까요?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한 가지 숙제가 뭐냐면 디도의 동선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했을 때 디도는 고린도에 몇 번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그 디도의 동선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디도의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고 바울의 고린도 목회, 에베소에서 일종의 리모트 미니스트리, 원격 목회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에 가면 디도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하였노라. 그러면은 디도가 그러니까 아까 드로아로 돌아오는 것을 실패한 그때 갔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일까요? 저도 아직 확정을 못 지어요.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자, 여기 또 미스테리 인물이 또 나오네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한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여러분 붉은색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자, 거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연보의 프로그램, 복음운동이 초기라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도 이런 단서들을 넣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18절에 한 형제와 같은 사람일까요? 이겠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할 거니 이제 그리고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자, 여기 어투가 중요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요 정도면 디도에 대한 굉장히 극찬이죠.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인들이 디도를 어떻게 하도록? 잘 따르도록. 네, 받아들이고 신임하고 디도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들 누구? 디도와 한 형제. 바로 이렇기 때문에 8장은 추천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논조가 돈 좀 내, 헌금 좀 해. 이게 아니라 그 연보 그 자체보다는 디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18절, 20절 그 옆에다가 사도행전 20장 4절이라고 한번 적어봐요. 행 20장 4절.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 예루살렘 교회로, 그러니까 바울 생애의 막바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아주 그 여행하는 그 상당히 큰 그 뭐랄까요? 대표단을 구성합니다. 바울의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 있죠? 맨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막판에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각각 상당에게 그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모으면은 이게 거액의 연보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그게 바로 뭐냐면 9장 1절이에요.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이게 예루살렘의 성도, 누구를 성도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교인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이게 세인트예요. 성자하고 똑같아. 네, 초대교회 50년대 중반에 바울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가난한 자들이도 뭐 예루살렘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가난한 자들,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절 그 성도들 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구장은 전체적으로 그 어떤 추천이라기보다는 그 연보 그 자체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장하고 9장하고는 구별을 합니다. 주제의 흐름과 통일성. 여러분, 맨 앞에 변명의 편지는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그러니까 끼어든 부분이죠. 가운데 샌드위치. 그죠? 자, 한번, 연한 분홍색, 핑크색이 있으면 어떤 그 주제를 알리는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마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변명의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변명의 편지 키워드가 뭐라고? 예? 변명의 편지 키워드가 뭐라고? 키워드. 네, 키워드. 무슨 말? 3장 1절 자천.
그 다음에 추천서. 그 다음에 4장 2절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자천하노라 이거잖아요. 그럼 한자로 쓰면 그러니까 3장 1절 자천, 4장 2절에 스스로 추천하노라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5장 12절 자천, 그 다음에 6장 4절 자천. 그러니까 변명의 편지에서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자면 이 추천 내지는 추천서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바울의 어떤 목회, 바울의 개인 그 역사를 재구성할 때, 그 다음에 바울의 그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들을 재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추천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부분은 그 눈물의 편지와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왔고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신에게는 왜 이런 추천서가 없는가? 자, 추천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홀로서기 했으니까. 막 샹하고 나왔으니까.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자기는 초창기부터 사도들하고 연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독립했죠. 그냥 마이 웨이. 그냥 홀로서기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을 만한 그 인간관계, 그런 세팅, 그렇게 안 돼. 바울 곁에는 사람이 없어. 제가 1995년도에 이화여대 교수로 갔는데, 하여튼 소문 파다하게 돌았어요. 장상 총장이 이런 사람한테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온 사람, 조태현 교수. 진짜 빽줄 없이 왔다 이거야. 난 놀랬어. 그러면 한 800여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 빽줄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는 뭐 여자들 막 99%는 다 이화여대 출신일 테고. 근데 그런 게 다 빽줄이지. 그죠? 남자들은 다 누구 통해서 누구 추천, 누구와의 어떤 정치적인 거래. 근데 아무것도 없이 온 유일한 사람이라고 다들 손가락질을 하더라고. 오래 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아니면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바울이 이 돌판 얘기를 합니다. 돌판.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적혔어요.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2개의 돌판. 성화에도 많이 나오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6계명까지 2개를 돌판 딱 들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추천서는 모세가 돌판에 새긴 거하고 똑같다.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 다음에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 그 다음에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써준 추천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억지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 마음판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바울 편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건 이제 농담이고요. 자, 여기에서 정말 바울 신학의 금자탑이 나옵니다. 뭐냐면 6절 새 언약.
그 붉은색 네모 박스 치시고요. 가운데 그 형광펜으로 채워보세요. 맞아, 보석처럼 빛나도록. 붉은색 네모를 치고, 그 다음에 14절 구약. 마찬가지로, 붉은색 네모, 붉은색 볼펜 네모, 안에 빛나는 노란색 형광펜. 자, 우리말 번역은 역시 60점이에요. 여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려면은 14절에 옛 언약으로 하고, 여기를 그 14절 구약으로 하려면 6절 뭔 약이라고 해야 돼요? 신약으로 해야죠. 이 구약과 신약, 이 신약과 구약의 개념을 정립한, 아주 뭐랄까, 그 정립하는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기독교 신학의 금자탑을 쌓습니다. 뭐 하는 과정에서 왜 자기는 추천서가 없는가? 왜 너희가 나의 뭐예요? 추천서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목회를 하면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그들의 이 도전적인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나 이런 도전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야 이렇게 말하는 건 억지 춘향이에요. 그 말을 누가 믿어? 고린도인들도 안 믿는데, 이상호 전사님도 안 믿는데. 그런데 이것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저들의 어떤 추천서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2개의 돌판, 거기 돌판에 새긴 것. 근데 나의 추천서는 너희들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세운 거다, 새긴 거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여기서 수건의 이미지를 씁니다.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딱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작것들이 모세를 직접 만나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로 인하여 다 타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로 가려야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 메타포를 바울은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란 다 가려져 있는 거다. 아주 답답하고 복장 터지는 거다. 내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건 환장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직접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이것을 대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율법의 이 모든 수건을 걷어내고 우리가 주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뵙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더 이상 이런 누가 뭘 써주고 막 이런 거는 하등의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자기를 3장 6절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으니,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이때 신약의 개념. 그리고 추천서, 이거 옛날,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핸드폰으로 통합됐고, 그런데 후지필름 얘기야, 이거 진짜 후진 얘기야.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것을 구약으로, 그리스도 이후를 완전히 새 언약, 신약으로, 모든 동시대의 아주 내노라하는 걸출한 모든 사도들 중에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구약과 신약으로 이해한 첫 번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쌓은, 고린도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쌓은 가장 빛나는
신학의 금자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전 단계에서는 어떤 제가 천하만민 이신칭의의 복음, 천하만민 이방인 신학, 천하만민의 복음 이방인 신학 거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기독교 교리를 갈라디아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석 그것을 바울이 놓았죠. 그리고 고린도 목회를 하면서는 고린도후서에서 구약과 신약 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요런 이야기를 제가 그 보급선에서 목회할 때 우리 형님이 와서 조기현 교수가 이걸 보여줬더니 놀래 자빠지는 거야. 왜 신학교 다닐 때 나는 이런 거 못 배웠지? 형 걱정하지 마. 신학학 교수들도 몰라. 그래서 그 변명의 편지는 모두가 다 왜 자기에게는 추천서가 없는가? 추천서가 없다는 것은 추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향하고 나왔으니까 홀로서기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막 갈라디아 목회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말 진짜 칼을 뽑아들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싸워보자. 이 진검승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신학적인 성취, 어떤 신학의 금자탑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변명의 편지는 그 자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는 그 2장 13절 2장 13절 요 경계가 2장 13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7장 5절이죠. 그런데 요 사이에 이런 거 빨리빨리 버려야 돼.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게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잖아요. 자, 요 부분, 끼어들어 있는 요 부분이 요게 변명의 편지인데 요게 하나의 완벽한 편지로 맞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눈을 가지고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럼 서간문의 형식으로 볼 때 이건 뭐가 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늘 나 바울은 누구와 함께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요 오프닝이 지나면 바로 감사가 나왔죠. 갈라디아인들한테는 막 이제 그 감사가 이제 조롱으로 바뀌어 있죠. 고린도인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 그 잘난 은사 받은 걸 내가 감사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서간문의 그 어떤 형식적인 구성 요소가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편집 단계에서 어떤 결구나 이런 것들은 다 유실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완벽하게 하나의 그 통일성 있는 유기적인 전체, 유기적인 그 어떤 그 통일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약과 신약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경전의 차원은 아니에요. 그냥 추상명사,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당대 뭐 예를 들어 걸출한 인물들 뭐 베드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다음에 예수님의 다른 직계 제자들,
이제 걸출한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울은 무명한 사람인데 그 걸출한 예수님의 직계제자들 쪽에서 볼 때는 어떤 날아 들어온 돌 하나가 가장 요란해. 그리고 제일 시끄러워. 그리고 사람들이 와 하고 뭐 좋게 보겠어요? 아니면 자꾸 어떻게 여기겠어요? 좀 성가시게 여기겠죠. 그래가지고 구설에 제일 많이 오르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만이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쓸 때,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은 결코 메이저 리거가 아니라 마이너 리거였습니다. 소수파였고 이름 없는 자였고, 그러나 가장 시끄럽고 그냥 제일 많이 구설에 오르고 사람들이 좀 약간 피곤 지수가 자꾸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신학적인 어떤 계속 어떤 논증, 그다음에 실험, 그리고 발표하는 것, 편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일 언저리였고 제일 소수파였지만 그러나 가장 어떤 중심에서 어떤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가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액을 헌금을 모아서 주는 이유도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안디옥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그 모델, 자, 예루살렘에 한 이쯤 되나요? 여기가 안디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 안디옥 교회는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고,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한테 너희들의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포용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방식대로 이방인들에게 개방적인 목회를 해라, 선교를 해라라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의 신학과 목회를 승인해 줬어요. 그 대가로 2장 10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거액의 돈을 갖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이제 48년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가까이 어떤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논밭을 팔아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 그래가지고 목회 대성공했어. 왜? 사람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재투자를 하거나 하는 데는 재테크는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언간에 금방 재림하신다고 믿고 4년제 대학 가 말어. 안 가. 이제 지금 겨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10월 무렵에 추수할 수 있는 종자, 이거 보관해요, 안 해요? 씨 뿌려요, 안 뿌려요? 그냥 밥 홀라당 해 먹었어. 근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가난해지고 쇠퇴하고 이제 기울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걸 이제 어떤 신학적 그다음에 선교적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또 안디옥에서 이쪽을 쭉 뻗어나가지고 여기 에게해, 여기 에베소, 그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요 에게해. 이 교회들한테 돈을 걷어서 여기다 갖다 주고, 자기는 로마,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나가는데, 로마 교회에서 돈을 좀 많이 걷어서 스페인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바울은 막 팍팍 나가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요 일대만 했어요. 터키의 이렇게 남동부. 그러니까 뭐 여기 여기가 구브로잖아요. 구브로지인데 어디라고요? 구브로. 여기 이 키프로스 섬, 뭐 바보, 그다음에 뭐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 안디옥. 이 터키가 이만큼 있다고 하면 이 한 절반이에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의 선교지예요. 근데 바울은 치고 나간 거예요. 팍팍 치고 나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여기는 적대자는 아니야. 바울에게. 근데 바울은 초기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근데 여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널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여기를 믿지 못하는 건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야고보가 에헴 하면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차 전도여행 때까지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3차 전도여행이라고 알려진 그 기간에 보니까 당장 갈라디아에 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고린도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전설을 쓸 때는 외부인이 어떤 침투가 없었어요. 내부에서 문제예요. 그런데 외부와의 관련은 뭐예요? 아볼로였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뭐냐면, 즉, 그 다른 사도들, 다시 외부예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외부예요. 이런 것들로 볼 때에, 정말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섬멸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라이벌이 누구였더라? 선배? 원균. 원균과 그 다음에 또 원균을 지원하는 사람이 조정에 누구였죠? 그 유성룡의 또 라이벌. 그 다음에 연기 잘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이 풍파를 또 막아야 돼. 이쪽 외병하고 싸우기 전에 이 조정을 막아야 돼. 바울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뚫고 나가기도 힘든데 저 뒤에서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독립을 얻을 때 이걸 한 것처럼 바울이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목회를 했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교수님 바울을 지휘한 12사도는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했다는 건가요? 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12사도 네. 그분들은 사례비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나요? 어떻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분들도 복음을 전하시고.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12제자. 네. 그분들은 사역을 하실 때 사례비를 받았냐고요? 그들은 다 사례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격언 잠언이 뭐냐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후서는 완벽하게 그 케이스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10장부터 13장까지 그 눈물의 편지를 볼 때에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워딩 어떤 말로 바울의 적대자 즉 크다는 사도들 플러스 거기에 동요하는 고린도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그 중에 바울은 오죽못 났으면 사례비를 못 받느냐. 그게 그 아이템이 들어가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또 소명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 거지. 그거는 나의 선택이었어. 너희들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었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극히 큰 사도가 특정되지는 않나요? 누군지? 예? 지극히 큰 사도가 누군지는 몰라요. 특정되진 않아요? 예, 예, 누군지는 몰라요. 아마 12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 예수님 제자였다면 근데 그랬을 수도 있고, 큰 사도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고, 굳이 앞에다가 그냥 큰 사도해도 그런데 지극히까지 붙였으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베드로는 아니었지만 베드로급 막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니에요. 친동생 야고보도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저 앞에 죽었어요. 10년 이상 됐어요, 죽은 지. 네, 이거 12제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예루살렘에 그 자체가, 자체가 그 권위니까. 그런 급의 어떤 뭘 받고 온 사람일까? 그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지극히 큰. 그런데 그 지극히 큰 요 말이 추천인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울의 적대자의 주장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나가 시방 이런 사람이요. 뭐 이렇게 이런 주장. 요한 그 서신에 나오는 네. 순회 설교자들하고의 연관성은 없을까요? 그 순회 설교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서신이 그 요한 그 서신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 잘 못 알아듣는데 한번 요한 어디 뭐 한번 찾아보실래요? 교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그 교회 안에 순회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 예. 더메드리오 예. 요한 3서에 나오나?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성경 한번 줘보세요, 한번. 요한 3서일 것 같은데. 요한 3서는 1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데메드리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요한 3서에는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방랑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아주 우리 김종근 교수님 아주 잘 찾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요게 어떤 괄목할 만한, 눈여겨볼 만한, 그리고 흔한 그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그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해가면서 막 세계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대접도 받고 근데 디오드레베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디오드레게를 이렇게 아주 뭐랄까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참 그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여행 그다음에 걷기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 예수님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러니까 끊임없이 걸으셨고 그다음에 바울도 어지간히 역마살이 꼈고
그 지금 요한 3서도 이제 그런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했나 몰라. 안 되죠, 뭐 그렇게 영어사 이렇게. 그런데 뭐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떠도는 조선시대 뭐 재밌는 이야기. 그러니까 막 전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막 과거에, 그러니까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요. 그럼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국가고시잖아요. 1년에 몇 명 뽑았을까요? 과거 급제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나왔을까요? 300여 명. 네? 300여 명. 땡. 50명? 50명? 땡. 그 점에서 과거는 3년마다 한 번 봤대요. 초시, 진시, 총시. 그 3년 만에 한 번 보는데 그 합격자가 30명 내지 33명이었대요. 그러니까 1년에 10명 꼴이라는 거예요, 평균. 과거 급제가. 그러니까 과거 급제면은 이게 제일 1등으로 붙는 건가요? 아니요, 장원. 장원. 네. 저도 그거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지금 말씀대로입니다. 급제는 합격했다는 뜻이고요. 1등 했다는 건 장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젊은 선비들이 다 한양을 가. 과거를 보러. 근데 과거에 간 게 아니야. 지금 가. 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 그리고 산골에, 정말 산속에 갇혔어. 근데 희미하게 불이 있어. 그럼 가면 꼭 과부가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재워달라. 나는 혼자 사는 여자라 안 된다. 그러면서 몇 번 실랑이를 한 다음에, 그러면 시를 짓는 게임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시를 짓는데, 일단 문구가 멋지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연작시. 과부가 딱 한마디 딱 뱉어.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거기에 응답이 되는 말로 또 시어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계속 가는 거야. 네가 이기라, 내가 이기라, 보자 해가면서. 그러면 다 탈락해. 그 선비들이.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러면 아무 대접도 못 받고 떠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알려주시오. 그러면 그 과부가 말을 해줘요. 그때 선비가 깨달아요. 아, 내가 정말 이거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인간,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미흡했구나. 이걸 계속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면서 이제 한양까지 가요. 그런데 문제가 딱 나왔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학문의 완성은 뭐냐면,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지식, 플러스 어떤 성찰. 현실 세계에서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됨이란 무엇인가, 어떤 그 학문의 완성은 이 책상 물림으로 이 데스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인생의 그 인간 삶의 깊이를 보고 깊이 성찰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이 학문과 경험이 붙어가지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참 재밌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오늘 제가 좀 다소 방만하게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요거는 하고 갑시다. 제가 굉장히 잘 만드는 게 이 가운데 있는 이 도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 1장 1절부터 2장 13절, 그 다음에 어디로 건너뛰어요? 7장 5절로. 그죠? 그래서 요게 참 이상하다. 라고 해서 이 가운데 부분을 딱 떼어냈더니,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하나의 완벽한 편지로서 어떤 그 주제적인 통일성, 유기적인 어떤 그 일관성 이런 것들이 성립하더라. 그래서 그 화해의 편지 속에 아주 뭐랄까 둥지를 틀고 변명의 편지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죠? 그래서 변명의 편지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거고, 같은 계열의 색깔, 진한 거 맨 마지막에 눈물의 편지로. 그래서 변명의 편지와 눈물의 편지의 어떤 관련성은 뭐냐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 이때 그 변명의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그래도 품위도 유지하고, 그 험한 말 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얘기해서 알아들 만하게 해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의 레벨가 안 맞네. 그래가지고 변명의 편지와 눈물의 편지 사이에 중간 여행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눈물의 편지에서는 중간 여행을 과거로 말하니까, 회고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중간 여행 때 바울이 완전 패대기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바울이 진짜 이 안으로는 그 우겨쌈을 당하고 밖으로는 환란이고 아주 내우외환의 그 상태에서 지금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누가 있어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안으로는 누가 있어요? 전에 죄를 지은 자들.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가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논조가 강하고, 그리고 자기 변명이 아주 그냥 제일 커요. 나가 말이야. 막 고생으로 하면 막 이따맣게. 저도 호소대 와서 할 말이 있어요. 권 교수님 모르셨을 거야. 이경우 학장님이 아들 결혼식이라고 청첩장을 보내셨는데 2년 3개월 만에 왔어요. 청첩장이? 학내에서 우편물이 저를 못 찾아요. 제 존재가 없는 거야, 학교에서. 장하옥 팀장이 또 자기 여혼인가 자혼인가 초청장을 봤는데 그런 2년 가까이 걸려서 왔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막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의 논조가 갈라디아서보다 더 강해요. 자기 변명,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이. 예.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제압이 되고 진압이 됐어요. 그래서 그 3번 화해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화해의 편지를 쓸 때는 제가 아까 일단 말했습니다만 1장 어떤 막 환란, 그 다음에 막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런데 이제 살아났어. 감옥에서 풀려났어.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드로아로 갔던 거예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거다? 막배 타고 디도가 올 거다. 그러나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드로아에 갔는데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또 죽을 맛이네 하고 터덜터덜 걸어서 그 마게도냐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디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동선을 생각해 봐요. 에베소에서 석방, 그 다음에 드로아까지 걸어갔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코스예요. 드로아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게, 그죠? 동일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그 동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몇 편의 편지를 더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들어가는데, 고린도는 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종점이라고 했죠. 그죠? 고린도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로마서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 화해 편지에는 바울의 이러한 석방 이후의 동선과 그 다음에 마음을 정리하는, 왜냐하면 고린도의 문제가 진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볼 때 8장과 9장은 헌금 얘기잖아요.
헌금을 위해서 디도와 한영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거액의 편지를 어떻게 전달할지. 자, 그래서 8장, 9장은 상식적으로 볼 때 안팎의 이런 싸움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점. 화해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바울의 수중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 목회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시리라고 꿈꾸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